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의 팬데믹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어떤 위기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서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그것이 다가 아니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팬데믹에 가려져 있는 내용이 있고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캐치천 내용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숙제, 이 숙제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요, 그 어떤 알맹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어떤 시험의 장이다 생각이 됩니다. 염려, 근심, 내가 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전 모습에서 전혀 경험치 못했던 또 다른 어떤 시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훈련, 이 훈련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은 참 인상적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요, 처음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그는 크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 전할 때 전도자가요, 결신이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 확신이 없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요,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9절, 10절 두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 주시면은요, 확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요, 위축되어졌던 것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복음의 장으로 나가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어떤 흐름들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죠. 이렇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면은요, 확연하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어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경험치가 있기를 열망하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너무 분주해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어떤 강권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만 확실하다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악하고 어렵고요, 힘들다 하더라도 힘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담대함을 통하여서요, 밀어붙이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기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말로 100% 어떻게 보면 복사를 원한다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커다란 욕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앞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요, 푸념만 하고 있으면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거리,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수몇 명 하기도 힘든데 교회 가서 무슨 예배 드립니까? 뭐 성경 읽어갑니까? 기도하는데 철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변명거리 찾아가는 것은요, 스스로 얼굴에다가 쉽게 말하면 분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좋은 내용이 아니라요, 다른 거를 가지고 얼굴에다가 더 어렵게 분칠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들어 쓰셔서 아라비아 광야로 몰고 가시고 3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고동락이라는 이 내용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3년의 훈련의 연장선에서 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이렇게 모습 드러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어떻게 보면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격도 없다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당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지도 못하고 거룩되어짐의 내용들을 드러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내용이 우리 손에 잡힐 수 없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상황이다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편에 와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요 감춰져 있는 내용인데 이 뚜껑을 열어야만이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빛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말씀 읽어가면서 똑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은요, 하나님도요 가슴 칠 겁니다. 야, 복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뭘 복 받으려고만 하느냐, 이런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이렇게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자리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대조되어지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유대인들. 이들은 예수 당이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소란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의 수가 많아지니까요, 사도 바울을요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고발 사주라고 이야기하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다 따져봤더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고요. 이 종교와 정치라는 것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계의 내용 가지고요, 로마인들이요 야 하면서 치고 들어와서 누군가를 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소는 했건만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덜대는 유대인들 뭘 합니까? 해당장인 소수대네를 붙잡아서요 폭력 사태를 유발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 자가 누구냐? 해당장.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홍성복 격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소수대네라는 인물이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수대네를 폭력을 가하게 되죠. 해당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억울하고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매 맞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 맞는 것이 소수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요 바울과 형제 소수되네라고 기록하지요.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요 소수대네가 사도 바울과는 어떤 관계? 형제 관계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유대교회 해당장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지요. 소수대네가 사도 바울 때문에 당한 봉변은요 마치 우리가 이게 사순절 절기에 자주 접하게 되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곁에서 있다가 구경꾼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누포라는 두 인물이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 어떻게 보면은요 구경꾼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믿음의 명품
가문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 맞을 때 보면은요, 억울하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경만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좀 황당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이 내용이요, 참으로 모든 이들에게 힘들게 하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틈새 가운데서도요, 돈 버는 사람들, 참 기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교회에 들어와서 쉽게 생각하는 복이다라는 것이 뭔가 그냥 편하고 쉽고 풍요로운 것만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내용이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걸 그냥 단지 이 시간 결정하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는요, 조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고통의 상황 속에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믿음 지키고 오직 한 길 지켜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상 바꿔주시고 환경 바꿔주시고 나를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곳에 세워서 하나님 이름 드높일 수 있는 사람 만든다 하면은요,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죠. 그냥 믿음 지킨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적 기준이다, 육신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이요,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에게서는요, 필요치 않는 단어입니다. 세상적 기준, 육체적인 기준. 그러기에 소수대뇌처럼요, 맨 맞는 일 자체가요, 시간 지나고 나서 그에게는요,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금방 가잖아요. 금방 지나가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서 맨 맞는 듯한 어떤 고통의 시간이 있고요, 진정 이 내용이 나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끊임없이요, 메타작처럼 다가왔다 할지언정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시간이 평생의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결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우리가 관심 보여야 될 영적인 안경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까? 결국은요, 이것이 무슨 말로 비유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은요, 모든 것을 아리송송송하게 만듭니다. 중심 못 잡게 하지요. 동서남북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합니다.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요, 정신을 몽롱하게 만듭니다. 그러게 평소에 믿음으로 훈련받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성도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자기 정립,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세움받았는가, 이것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그냥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열심히 내 것만 그 자리에서 열심히 땀만 흘러내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기진맥진 탈진하다 보면은요, 그냥 괴롭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요, 고통스럽게 거기가 내가 있는 그곳이 감옥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 모습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정립이다라는 말이요, 바로 세움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소용돌이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할지언정 자기 정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요, 그것은 뭔가요? 소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요 뭔가를 주신다 하면은요, 나는 그것을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요, 그 부름에 하답하면서 내가 손에 쥐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사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어떤 이 만남의 이 만남의 내용들은요,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답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는 거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영적인 어떤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소명과 사명에 대한 그 내용들을요 정리가 되었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어렵지만 내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참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 알게 되어질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읽어가는 중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장소를 옮겨가려고 하죠.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기에 에베소에서 더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바울이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21절 말씀, 자 한번 합독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어느 한 곳에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 보면은요 항상 묵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지는 않는가 보네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뭔가를 사명자로 세워나가면 그 사명을 이루고자 땀 흘려야 되고요, 피를 토해내야 되고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고자 힘써 나갈 때마다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움직임의 그 자리에서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40년의 세월을요 훈련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그런 생지옥에서 그런 생고생을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훈련의 장에서 필요한 것들은요 누가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통하여서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지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요 어떻게 보면은요 숙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동하는데도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고요. 자, 먹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로요. 사막에서요 물이 없을 때 참 퍽퍽할 텐데, 그렇죠, 이 물에 대한 해결도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터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휴가 때 되어지면, 해변을 가게 되어지면 급하면 어디를 먼저 찾습니까? 화장실을 찾잖아요. 그런데 사막에서 그 화장실 관계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년을 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죠. 우리는 이 광야에서의, 사막에서의 40년의 이 세월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훈련의 장을 준비하시면서 그 환경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요 컨트롤 다 한 겁니다. 그러기에 인도라라는 것은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의 그 이동의 자리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지고 지시등을 만들어서요 이끄시더라. 갈 때 가게 하고 스톱할 때 스톱하게 하시라.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성경의 말씀이 이 시대하고는요 동떨어진 어떤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냐라는 그 질문에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동할 때마다 기도했겠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요, 기도하고 가는 거죠. 말씀 읽으시면은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에베소 사람들은 여기서 더 머무서서 그러나 가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가게 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사람 소리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그 힘은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 그런데 차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방문하겠소, 이 이야기를 하지요. 자, 사도 바울 순회 전도자입니다. 좋은 환경 기대치 않고 가잖아요. 힘듭니다. 가다가 도적 만나면 다 뺏기고요, 풍랑 만나면 배 뒤집으면 수장되는 위험성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배부름보다는 항상 굶주림의 내용들이 항상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지라요, 항상 주변에 이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사람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지요. 자,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요, 누군가가 당신 내 편이요, 조금 더 있으면 더 좋겠어, 이야기 들면은요 쉽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요 거기서 짐 풀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선행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것은요 기도한 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처신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라라는 것, 그러기에 인도하심의 순종의 자리에 사람이요 방해하더라도 물리치고 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요 코로나라는 너무 커다란 장애물들이 우리의 시선을 가립니다.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요 힘들어하잖아요. 갑자기 확진이 들어오면은요 격리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족쇄 아닌 족쇄, 수갑 차듯이요, 하루 이틀 3일 참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군대 갔다가요 논산 갔다가 운전병으로 홍천 갔다가 자대비추로 양구로 떨어지는데 가자마자 확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심심하냐? 심심해요. 책 벌써 10권 읽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적당히 하고 나와. 적당히 하고 나가면 큰일 나요. 군법회의에 걸려요. 딱 그러더만요. 어제 이야기가. 그러니까 힘들어도 앞에다가 무엇이 식판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잠자고 이렇게 책 읽고 전화기로 누구랑 통화하고.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이 들어오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딱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격리라는 것이 스스로가 가둬놓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시선에 대해서 관심이 주시가 되어지기에 스스로 가둬놓고 있는 그 시간, 좋은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뭘까요? 그냥 격리만으로 끝나야 될까요? 격리라는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값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참으로요 불필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억울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힘써갈 때요 또 다른 은혜가 허락되어 줄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 경험치라는 것이 끊임없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은요 그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보냈냐에 따라서 내가 거둬지는 하나님의 복의 가지수는 다르더라라는 거죠. 자, 계속적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접근하는데요 여기서 갈등 요소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는 이 내용들, 갈까 말까 하는 것이 선택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걸로 선택하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거기에서 선택의 자리에 결정되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물로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착각이죠. 그런데 이 시간 그것들을 다 모아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죠, 지금 무엇이든지요 자신이 제일 좋은 대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그렇잖아요. 진리가 뭐니? 자유가 뭐니? 정의가 뭐니? 굉장히 유식함의 내용들을 가지고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 성경의 진리의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독재라는 이름 앞에서요 자유를 찾아가면서요 데모했던 시대가 80년대부터 있어졌던 그런 어떤 이 한국 땅의 역사지요. 그런데요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요,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정권까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 누군가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 사람이 그냥 보기 싫어요. 그러면 대통령도 끄집어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찾았던 그 시대가 있었건만 이제는요, 그런 내용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입맛대로 내가 좋으면 좋고요 내가 싫으면 아웃돼 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요 왕이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뭐든지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 눈에 좋아야 되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것만 거기에다가요 관심 두고 거기에다가 내 어떤 시간 투자하는 것, 그것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요 금방 우리 안으로 모습 드러낼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왜요?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내 입맛 따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요. 그분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요 복을 허락하실 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복을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의 내용들을 허락합니다. 나라의 어떤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낳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문제는 뭘까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요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이것이 신앙의 ABC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러기에 시작을요 하나님께 묶이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허락됩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끊임없이요 우리의 소원 이루어지는 데다가 모든 것을 맞춰놓고요 기도하고 간절하게 시간 들여가면서 모든 것 봉사한다, 교회 섬긴다. 그거 어떻게 보면은요 거짓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이에 나보다 더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힘쓰고요 그 뜻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어울려졌을 때 지금의 환경 안에서도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내용들이 허락되어지고 진리의 내용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몸부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인간을 이야기하는 동물 중에 하나를요 성경은 양을 이야기하죠. 양의 이미지는 착하다라는, 그런데 그 착하다는 이미지가요 인간 모두가 착하다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양을 키워본 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양은 착한 것이 아니고 약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어리석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약자고요, 머리가요 비어있는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확히요 우리 보고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릇 행한다는 건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잘못된 길을 거니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담당시켰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죠. 예. 우리는 양을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 미련하고요 정말 약한데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풀만 뜯어 먹다 보니까요 목자가 목초지를 옮겨놓지 않으면요 그 땅을요 아작을 내버린다고 합니다. 시력도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갔던 길만을요 쫓게 되어지는데, 잘못하다면 갔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양은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짐승 중에 대표 주자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목자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내가 착한 것이 아니에요. 약하고 어리석어요. 고집불통이에요. 각기 제 길로요 그릇되게 행동합니다. 그것이 제 자리입니다. 그것을요 하나님 못 보시기에, 볼 수 없기에 이 땅에 독생자를 허락해 주셨더라. 모든 죄를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끊임없이요 나의 실존에 대한 부분, 나의 실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항상 입 다뭅니다. 못났는데도 못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내 수중에 돈이 있든 없든 간에요 우리는 양입니다. 약하고요 어리석고요 시간 지나다 보면 고집불통이에요. 한번 고집으면은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뭐 들어오기 전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주님 음성 듣고 세상 살아가야 될 그런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것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못나서 약해서 고집불통이라서 양이 아니라고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둠의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 까딱 잘못하면은요, 목자 놓쳐버리면은요, 우리는 먹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둠에게 먹히고 사단 마귀가 먹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있는 힘껏 누구 뒤를 쫓아야만 생명 연장이 가능한가? 목자 뒤를 쫓아야만 생명이 보존이 된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안전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양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누구의 양이 돼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의 양, 주님의 양이 될 때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책은 남의 책이 아니라 내 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너 뭐 잘 먹고 잘 사네. 나는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는 인생 되어지고요. 내가 풍요롭게 세상 살아야 되는데 항상 털면 먼지밖에 없어서 한숨 짓는 그런 인생 되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기에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질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나타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항상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또 종료주의를 통해서 고난 주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존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이제껏 나 혼자 잘했다. 착각 아닌 착각 가지고요. 내가 이만큼 땀 흘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서요, 내 공로 생각합니다. 내 공로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식으로 또 푸념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발걸음 옮길 때요, 하나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뻐하잖아요.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열심히 낼 수 있는데, 내 몸 드려야 되는데, 내 시간 드려야 되는데, 내 돈, 재물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세상 속에서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런데 이 문제를요, 내가 힘쓰면 다 해결된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죠. 하나님이 명확하게요, 세월 지나서는요, 야, 그것이 이거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만질 수 있는 애굽의 총리 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요셉이 세워진 것처럼요.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은요, 그 중간에는요, 웅덩이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빠졌던 그 기억의 내용이 뭘까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그 생사의 갈림길을요, 그대로 품고 나갈 때 애국 가서도요, 충성된 자가 됩니다. 감옥에 있어도 충성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임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요, 내 자신의 것을요 맡겨 나갈 때 문제는 보여지죠. 그러나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내용을요,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선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장서는 길이 선한 길입니다. 그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요, 그 말씀 따라서 무릎으로요, 기도하는 무릎을요 세워 나갈 때마다 끊임없이요, 내 안에 또 다른 힘이 하나님을 최고로 이야기하고요,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이야기할 때 내 것은 사라질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요, 눈 녹듯이 녹아질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가까운 사람들까지도요, 천사로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창한 데서부터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만의 나만의 표현이라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